이렇게 되어 있는데 17절에 이제 순서가 영어 성경에서는 먼저 이게 보면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먼저 17절에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엘리야의 영과 그 심령과 능력으로 되어 있는데 엘리야의 영과 그러니까 그 정신사기를 말하는 거죠. 정신세계와 그다음 파워 힘을 가지고 능력으로 그가 이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면 그것을 가지고요. 순서가 이제 거꾸로 되어 있죠. 그것을 가지고 백성을 준비하는데 무슨 백성이냐면은 주의 오심을 위한 백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를 위하여 되는데 주의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초림이 되겠죠. 주의 오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침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먼저 안드레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의 형님 있잖아요. 안드레 동생이잖아요. 안드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또 요한도 그러고 침례 요한이 제자였어요. 제자였는데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그런 분이다 메시아이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예수님한테 간 거죠. 이제 허락을 받고 간 것이겠죠. 이게 안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심령을 갖다가 어린아이들에게 주가지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심령. 다른 심령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은 반역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반역하는 무리들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일 수 있고 사람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뭐예요? 그렇죠. 가들리라 그래가지고 의인들이 되겠죠. 예. 가들리라 그래가지고 형용사에도 여기서는 엘리야부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의인들 복수가 되겠죠. 의인들의 지혜로. 이게 의인들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가지고 신자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에 거기에 도취된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의 지혜로 그들을 갖다가 반역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돌이키게 합니다. 이 일을 갖다가 침례 요한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조금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릴 때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공장 빵을 찍어내듯이 찍어낸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인형이 세상에서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제 제품인데 수제 제품이 그 자체만 돼도 사실 귀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수제 제품을 만든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정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딱 하나만 만든다 가정합시다. 모든 인형에서 각기 다른 인형이에요. 그러면 그 인형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을 거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인형이 틀린 거예요. 인형이 없습니까? 인형이 있으면 우리는 가게를 가면은 수많은 인형이 있죠. 그 인형들은 공장에서 찍어낸 인형이에요. 왜냐하면요, 수제로서 유명한 사람이 만든 인형을 거기 놔두면은 팔리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요. 팔 수가 없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것은 너무나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싸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똑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물량에 따라 가지고. 근데 수제 제품은 일평생에 그 사람 한 살 하나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을 돌아가게 한다 그러니까는요 공장 제품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한 영혼의 귀함을 모르고 쉽게 말해서 교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으면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으면 특히 크면 클수록 더 그러죠. 와 있으면은 함부로 대한다 그 말이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침례 요한을 경우를 보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침례 요한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선택하셨을 때에 보면은요 그 이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태어난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어난 분들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침례 요한만 하나 보더라도 그가 태어날 때에 어머니 아버지가 엘리자벳과 사가라가 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애가 없었죠. 그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늙음하게 아이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중에 태중에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너에게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정말 복된 아이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침례 요한이 탄생할 때에 그 과정을 보면은 너무나 귀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애가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안 태어날 때까지. 그 기다려야 되겠죠. 애를 못 낳는다. 그런 말을 막 듣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하나님한테 죄 지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풍문도 듣겠죠.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아이고, 그들은 경건한 척하는 제사장 부인, 아이고, 뭐,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레위 집안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을 막 시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감수해야 되겠죠. 얼마든지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쭉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몰고 받아 나온 것이 이 침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요. 아버지부터 어머니부터 시작하면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뭡니까? 엘리야의 심령으로, 능력으로. 근데 엘리야가 또 어떻게 태어납니까? 귀하디 귀한 분 아닙니까? 엘리야의 행적을 보면 귀하디 귀하게. 그죠? 참 파란만장합니다. 파란만장. 자, 그렇게 보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구제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덤탱이로 해가지고요, 싸구려 제품을 공장 제품 찍어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씩 다 간섭을 하시면서 하나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전 우주를 만드실 때의 역사처럼요, 우리 인간들도 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십시오. 저 거지한테도 가보십시오. 저 별볼일 없는 거지한테도 가봐가지고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하면 눈이 번쩍거립니다. 그러면서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합니다. 3박 4일 이야기해도 부족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인생에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드라마가 있다 그 말은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역사가 있다 그 말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5,000년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근데 왜 그럽니까? 기니까는 그만큼 유구한 역사가 있다. 역사가 있다 그 말은요, 거기에 신라도 있고 백제 고구려도 있고 그 앞서 고조선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통일신라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또 뭐가 있고 고려도 있고 또 조선도 있고, 역사가 길다 그러면 그만큼 이야기할 거리가 많고 우리 선조들은 많이 거쳐갔고 인물들도 많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역사가 길다 그러면 그만큼 자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왜 족보를 꺼냅니까? 족보가 길다 그 말은 그만큼, 그죠? 내 이야기할 거리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끌어 가실 때도 그렇고 이러한 역사를 담아두기를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 가운데서 가장 귀한 역사가 뭐냐면 내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뭐 즐거워하고 때로는 엉엉 울기도 하고 때로는 띠듯이 기뻐하기도 하고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 가운데서 가장 귀한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담은 역사.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갈 때야,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내가 슬픈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고, 내가 기뻐할 때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울 때도 하나님 때문에 울고, 내가 뭔가 막 기뻐서 미칠 때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 미치고, 이러한 것들이 담아질 때야,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역사가 함께 쪼여서 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더라도 나 때문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내가 슬퍼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뭡니까? 내가 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니까 내가 못 견디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구하면은 나 때문에 슬퍼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사실 좀 미안한데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부림받았다 생각하면 죄를 더 많이 짓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감옥 가더라도 슬퍼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슬퍼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는 뭡니까? 죄를 막 함부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 애들은 또 부모의 관심을 받고 있는 애들은 내가 죄를 지게 두고 내가 막 함부로 해버리면 나는 괜찮은데 부모님이 슬퍼할 것 같으니까는 뭐예요? 딱 중간에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 때문에 미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싶을 때도 딱 멈추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속에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내 속에, 내가 통장에 이렇게 있을 때도 괜찮은데 2억 3억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이 이제 저축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이 돈은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이 돈 갖고 있으면은 불을 천국에 쌓으라 그랬는데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은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만 쓰면 안 되는데, 이거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가책이 오는 겁니다. 가책이. 이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더 쌓아야지. 내가 더 해가지고 남들에게 내가 더 자랑해야지. 내가 더 큰 평수로 이사 가야지. 내가 단독주택을 멋있게 지어야지.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공양의 제품이 아니라 수제 제품이다. 그래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온전하면서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수제 제품이 아니면은요, 안 그럴 거 아닙니까? 수제 제품이. 그래도 세상에 보면요, 우리와 닮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다. 쌍둥이일지라도, 그죠? 일란성 쌍둥이일지라도 같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똑같이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니, 아담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겠어요. 똑같이 눈, 코, 입, 눈썹, 입, 귀 이렇게 있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요, 이거 신기한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오히려 개입 안 하면은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때까지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이, 그건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개입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너가 하나밖에 없다. 너가 제일 귀하다. 아들아, 나는 너만 생각한다. 너는 나만 생각하거라. 그러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고 제일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내가 너를 주인공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저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은데 저 사람 주인공 쓸 거 아닙니까? 설마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너만 본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주인공으로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는, 세상에 속아 있다 보니까는요, 마귀가 우리를 생각할 때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공양용 인형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수제 제품의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수제 인형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탁 선택을 한 겁니다. 선택을 해가지고 뭡니까? 그로 하여금 먼저 주를 위해서, 주의 오심을 위해서 선택된 백성들, 그죠? 그 백성들을 딱 준비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안드레 같은 경우, 요한 같은 딱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죠. 엘리야의 그 능력을 딱 받아요. 희한합니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걸 정말 좋아합니다. 이 메시지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좀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뭡니까?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어린 아이들에게 딱 하듯이, 내가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어린 아이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 본능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심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식을 둔 아버지의 심정으로 엘리야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아버지의 심령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심령이 때문에 뭡니까? 아방에, 이세벨에 그 위협에도 또 그거 뭡니까? 공략에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뭡니까? 그들과 야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내가 뭡니까? 금밥그릇에다가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 트롯을 입고 금소한 삶을 살면서 엘리야가 당시에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봤을 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누렸던 그 화려한 명성과 화려한 부귀 영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안 갖는 거예요. 왜? 그들과 야합을 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건 녹목이잖아요. 녹봉이잖아요. 그들과 야합 안 하면 어디서 나올 겁니까? 그 제자들이 있으면 그 제자들은 어디서 손 빨고 있는데, 스승님 먹을 거 없습니까? 손 빨고 있는데, 저 제자들이 뭐 잘생긴 사람이 옵니까?
섬에 좀 살더라도 다 퍼져버리고요. 못만 옵니다. 못만 오요. 그죠? 그러면 같이 있다 보면요. 손 빨고 제 스승님만 바라봅니다. 엘리야 제자들도 그러고 손 빨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속에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풍성한 것이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인드가요.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백성을 아비의 마음을 가진 아비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요. 절대로 금박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고요. 순간 상대의 휘를 정도로 고기 밥을 먹으면서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진짜 왕들은. 그렇습니다. 진짜 왕들은 백성이 지금 굶고 있으면요. 진수성찬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에도 그러고 자기 새끼들도 그러고 아니 백성이 내 새끼 아닙니까? 지금 먹더라도 최소한의 보리밥밖에 못 먹습니다. 그래서요 참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애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는요 못 지켜줘가지고 그 애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요 세월호 때도 그러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지금 힘들고 육림이 들어가지고 못 먹고 있으면요 임금이요 그걸 진수성찬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먹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 160명이 죽어가지고 부모들은 피를 토하고 있는데 이사는 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만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기간 동안은 그걸 자제해야 됩니다.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설령 만찬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여기서는 딱 국수만 먹읍시다. 그렇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통하지 않습니까? 국수만 먹고 3편도 터뜨리면 안 됩니다. 국수 이렇게 검소하게 합시다. 하고 하면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얼마나 길이 있어요. 그것은요. 엘리야의 심령은 아야만 벗어나고 누구의 심령인가? 아합의 심령. 아합. 그죠? 이시벨의 심령입니다. 이거요. 여기에 하여튼 이걸 지금 떠나가지고 목사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한번 딱 작정해버리면요. 박살나버립니다. 박살나버립니다. 아합왕 때문에 이시벨 때문에 3년 기근이 와버리지 않습니까? 엘리야 때. 와버렸어요. 그렇죠? 와버렸어요. 와버리면요. 백성들이 죽으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 그래서 이게요. 이게 이 백성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막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를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속에는 온갖 잡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볼 때야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엘리야의 심리 그 좀 침례 요한을 그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뭡니까? 당신 자체가 목적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글을 써야 되는 이유가 당신의 이걸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지금 이걸 보고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와가지고 헌금하고 세금을 부풀리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게 아니고 이걸 보고 당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요, 이걸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겁니다. 전국으로 뿌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거 받고 구원받아봤자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한정된 지역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반역하는 사람들을 쫓아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스스로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도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들어갈 때에 그들이 뭡니까? 의인의 지혜로 돌아옵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의인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니까요,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침례 요한에게 뭡니까? 침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결국 살아나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혜를 줘야 된다. 그들에게 지혜를 줘야 된다. 의인의 지혜를 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의인의 지혜를 그들에게 던져줘야 된다. 그래서 27배의 뭡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죠? 전국으로 퍼져나가야 되고, 계속해서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러나 아까 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사람을 구원시킨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다 초토화시켜서 구원시킨다 그 말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왕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가 뭡니까? 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메시지는 이방 세계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지금 보십시오.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민족의 역사가 살아나고 그렇게 했음에도 해방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묻혀져 버립니다. 그죠? 묻혀져 버립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걸 뭘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이 그만큼 귀하고 소수이고 그걸 다 모으니까 많은 거죠. 소수이고. 내가 꿈을 꿀 때 풍뎅이가 살아날 때 풍뎅이가요 막 우죽순 그게 아니고 한 명의 풍뎅이가 나오는데 그 한 명의 풍뎅이가 나오는데 크게 돼서 나오는데 한 명이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단절되어 있어요. 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희한해요. 이게 그만큼 죄다 죄.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풍뎅이가 작은 게요. 올라가려고 한 마리가 탁 점프를 하는 겁니다. 올라가실까? 가까스로 잡은 겁니다. 잡았는데 올라가져요. 잡았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 올라가겠죠. 올라갔는데 조금 올라갔는데 통과합니다. 굴뚝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통과하는데 나오는데 장승혜가 나오는 거예요. 탁 내려오는 겁니다. 간단히 나옵니다. 이게 탁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올라가고 한 마리가 올라갑니다. 이게 한꺼번에가 아니고 한 마리씩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나오는데 이것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넓은 공간이 그런데 한 마리에서 내려간 것인데 참 할렐루야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 그 파노라마 그 스토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스토리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 없어요. 이거는 스토리가 없어요. 하나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나한테 물어보면 풍뎅이가 안개 싸가지고 하면 스토리가 없습니다. 하나 내가요 기적적으로 이게 덧거리했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가는 기적이요. 다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책을 발견하다니 그 책을 만나더니 그죠? 그거예요. 내가 침례 요한을 만나더니 안드레가 그만 내가 침례 요한을 만나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침례 요한을 만나더니 나는 기적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스토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스토리쟁이들이 큰 방에 꽉 차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스토리들이 전부 다 뭡니까?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랬죠. 천국은 너무너무 크다 그 말이죠. 우주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포지션 사령관으로 딱 등장을 시켜가지고 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만들어져 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일에 침례요한이 쓰임받았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스가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맞습니다. 침례 요한이 탄생할 때도 귀하게 탄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귀하게 태어났습니다. 한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마귀가 우리를 그냥 공장 제품처럼 아무 쓰잘데없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밀어부을지라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쏘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고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귀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살기도 하고 또 남들도 귀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귀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남들도 귀합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침례 요한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감사할 때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